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2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내리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밀어댔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멀리 퍼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오면서 밀어대기 시작합니다. 자, 25절 보면요.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자, 지금 그 무리 중에 12해,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 혈액이 이렇게 흐르는 병, 한마디로 이제 하혈하는 병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병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바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하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의 말에도 아무것도 변화는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 혈루병이요, 현재 이 여인에게는 치료가 되지 않고 더 심각해져 있는 상태인 것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네, 혈루병이라는 것은 계속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피가 멈춘 거예요. 12년 동안 알아왔던 병이 나은 것을 느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이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겠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권위를 믿은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손을 얹어 주시지 않아도, 지금 회당장 야이로 요청한 거 뭐였습니까? 오셔서 만나 주시고 손을 얹어서 한마디로 안수해 주셔서 고쳐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옷만 닿아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 기초한 행동의 결과, 액션을 취했을 때 그녀의 오랜 혈루병이 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이 낫는 것을 이 여인만 느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느끼십니다. 30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고서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어이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옷 만진 사람 찾는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되게 의아했겠죠. 하지만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옷을 만져 병이 나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분명 다른 사람들도 병이 있고 삶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명의 사람이 주님의 치유의 능력, 그 치유의 권위를 경험한 것을 느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그 겸손한 믿음을 통해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녀의 병이 낫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녀는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35절 보면요. 네, 그 보기 전에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고 계셨죠? 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죠.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야이로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의 사건으로 지체되는 사이에
딸이 죽은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보입니다. 죽음 앞에 체념하고 있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태도죠. 야이로는요, 이 두 말, 사람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고 울고 있느냐?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그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그러자 소녀는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달리다굼이란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말하지 말라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자, 집에 도착했을 때 야이로는 더 참담해졌을 것입니다. 울며 통곡하며 애국하는 소리가 집 안에 막 가득한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잔뜩 드려져 있는 집 앞에서 야이로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 그런 무너져 내리는 야이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또 사람들 말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자고 있는 것이라고. 뭐 한 번 말씀하신 걸로 성경에 나오지만요. 야이로는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살리신 아이를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아이를 보고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권위가 있으신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사건과 야이로의 딸 사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의 고통과 죽음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절망을 말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하심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한번 죽음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문제는요, 그 죽음을 한 번만 경험할 것인가, 죽음보다 더 깊은 죽음을 경험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죽은 자들을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에는 살리고 회복하게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묵상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세상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 안 좋은 말들, 믿음을 잃게 만드는 말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정말 생명과 살리는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그 기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상의 말과 주님의 말씀 그 사이에서 지혜로운 선택인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믿기로 확정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